자, 여러분, 자, PPT 준비해 주시고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나하고 이단하고 상관없다, 멀게 느껴진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고 우리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보면 몇몇 가정들이 절대로 안 그럴 가정이었다고 생각됐는데 사이비에 끌려고 가정이 박살나고 풍지박살이 나는 경우들이 몇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자, 한번 첫 번째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르바이트생 모집. 참 이놈들이 묘한 것은요, 아르바이트를 세게 줘, 세게. 시급 10,000원 이상 줘. 그러니까 청년들이나 좀 어려운 분들이 가까이 안 갈까요? 간다는 것입니다. 세게 주는데 조심하십시오. 함정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뭐 다 그렇진 않겠지만. 두 번째 뭐예요? 상담 활동이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의심하고 불신앙할 때 뒷조사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문제 있지, 자녀의 문제 있지, 돈의 문제 있지, 부부간의 문제 있지, 그래서 상담 좀 받아봐. 그러면서 끌고 가는 거예요. 뒷조사했기 때문에 갈기로움지를 긁으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장봉사단체, 요즘 재능기부단체,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즘 잘 예쁜 아이들이죠. 모델 시켜줄게. 그러면서 아이들 끌고 가서 어둠의 거짓의 영혼을 미혹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재능기부협회, 이장봉사단체 주의하셔야 되고, 바자회, 문화박람회 등 이거 주의하셔야. 다음번. 자, 5번째 시작. 이장 교회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다 믿으시면 안 돼. 대예수의 장로에 똑같은 간판 걸어놓고 지옥 구덩이를 만들어 놓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분별 잘 하셔야 되고요. 자, 8번째. 뭐 교회를 위해서, 뭐 가정을 위해서 목회를, 한국교회를 기도한다고 그러고서 요즘에는 막 한기총을 많이 여러분들 막 전단지 보셨죠? 한기총 뭐 자기네 핍박한다고. 사이비들은 그런 것도 더 잘해. 그래서 우리의 어떤 기존 교회들을 자꾸 무너뜨리고 기존 교회를 자꾸 허물을 들춰내라고, 이런 악한 영의 거짓의 영이고요. 자, 그 다음에 7번째. 각종 이장 침위 위반, 독서 토론 모임, 토익 시험, 헌혈, 영화 보기, 여러 가지 것들을 해서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돼. 문제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 오늘 예배당에 오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사이비나 건전한 교회는 똑같이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이비들이 막 문제 일으키면 다 교회 나빠, 목사들 나빠, 이렇게 나가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여기에 또 문제는 뭐냐면, 기존 교회 성도들도 보면 기존의 이 사이비들이 하도 교회를 막 험다고 무너뜨리니까 다 그런 줄 알아. 그래서 기존 교회 성도도 조금만 교회가 문제만 생기면 막 끄집어내려. 다 헐어버리려고 그래. 꼭 사이비 닮아가지고 그런 것 같아.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를 보호하셔야 됩니다. 또 여러분들 뭐 기존 그 사이비들은 목사들이 온갖 뭐 잘못된 거 다 들춰내요. 목사들은 다 나쁜 놈 만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도 자기 기준에 안 맞는다고 해서 목사들 다 나쁜 놈들, 못된 놈들 그래가지고 믿음 다 흔들어버린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목사를 보여주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영상을 한번 보시는데 우리 성경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원수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산기를 찾고 있다. 자, 영상을 보시면서 우는 사자가 어떻게 됩니까? 한번 보십시다. 우는 사자가. 자, 한번 영상 들어줘 봐요. 사자입니다. 우는 사자. 그래서 성경 베드로서 2장 1절에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 사신 주를 부인하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멸망케 할 이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영혼을
그냥 60만 죽으면 괜찮은데 영혼을 지옥에 끌고 가다, 이게 문제죠. 그래서 멸망케 할 이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베드로서 2장 10절은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그래요. 사자가 여러분들 저거 죽는 것 인정사정 봐줘야 안 봐줘요? 여러분들 사이비에 끌려가면 여러분들 가정 망하든 돈 부도나든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끌고 들어가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신앙의 위기와 믿음의 위기가 있을 때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때 사단이 틈타는 것입니다. 그때 원수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케 할 이단, 이승우는 짐승요 사기꾼 중에 사기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 영혼을, 우리 믿음을 뺏어가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기존 교회들의 모든 부정을 들춰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나빠, 교회는 이렇게 타락이 싸라고 그래요. 그들은 100배, 1000배, 10,000배 더 나빠요. 그래서 우리 기존 교회 성도들도 그래도 괜찮은 줄 알고 자기 조금만 한 말이 교회 나빠면 교회 다 흔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교회 보호해 주셔야 돼요. 교회 지켜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여러분들 여고에서 꼭 평강교회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교회에서 여러분들 예수님 만났습니다. 직분 받았습니다. 헌신하고 충성했습니다. 교회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들 교회 기억하셔야 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완벽한 교회, 이상적인 교회는 이 지상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 없어요. 교회는 다 죄인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허물 있는 것입니다. 허물 보고 끌어내지 마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 받고 헌신 충성하는 거예요. 이단 닮아서 교회 허물지 말고 교회를 보하십시오. 두 번째 허무는 것이 목사들이에요. 여러분들 목사에 대해서 조그마한 의심과 불신을 가지면 절대로 예배 잘 드릴 수 없어요. 말씀 한마디도 안 들어옵니다. 길밭대버리고 돌밭대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아 먹을 때 우리 목사님 믿어. 우리 목사님 그래도 말씀 좋은 말씀이야. 그랬을 때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를 보호해야 될 책임도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물론 목사들 저 허물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 여러분들 허물투성이에요. 저 기도하다 보면 죄인 중에 최고 나쁜 놈이 저예요. 최고 못된 놈이 또 저더라고요. 그래요. 그래도 불구하고 설교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 조금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내 기준으로 내 생각, 내 잣대로 자꾸 허물지 마시고 교회를 보호하십시오. 목사를 보호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낚시질 하시는 분들 보면 붕어를 잡으려면 뭘 낚시법을 해야 돼요? 우이, 지렁이. 맛있는, 와, 웬 떡이냐? 딱 무는 순간 어떻게 해요? 살아날 길 없어요. 여러분들 원수막이 여러분들의 허물, 여러분들의 문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정확히 짚고 들어옵니다. 정말 교회는 나빠 하는 순간 걸려드는 거예요. 나는 그럼 안 나쁘냐? 나는 100배, 1000배 더 나쁜 경우들이 많아요. 목사님 그럴 수, 그럼 그래도 여러분들 거기에 동의하지 마시고 그래도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목사를 기도하십시오. 걸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절대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수막인데 걸리지 않도록 분별 잘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수많은 성도들이, 수많은 원수마귀들이 우리 믿음을 넘보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24장은 다른 게 아니에요. 종말론장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예루살렘 성전 너무 멋있어요. 너무 아름답죠. 오, 그래, 너무 아름답다, 너무 웅장하다, 이런 말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엉뚱한 대답이 나옵니다. 오호, 그래?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에? 제자들이 놀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네들은 자랑하고 싶었는데 돌도 하나 남지 않고 다 파헤치리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언제요? 언제 이런 날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있잖아. 예수님 계속 강조하는 말씀이, 따라해 보시라.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여라.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여라.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흔들리는 것도 사람 때문이에요. 이단에 끌려가는 것도 사람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넘어지는 것도 사람 때문이에요. 사람 미혹을 주의하십시다. 미혹이라는 단어는 방황하다, 진리에서 방황하다, 도덕적으로 방황하다, 헤매다, 길을 벗어났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혹되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 끝까지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바른 신앙 끝까지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보면 여러분들 말씀의 홍수 시대예요. 여러분들 우리 며칠 동안 비가 계속 왔는데 물이 엄청나게 흘러가지만 먹을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홍수가 나면 마실 물 없어요. 마실 물은 따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의 홍수 시대 살지만 여러분들 말씀 잘 받아 먹으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 것입니다. 진리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진리의 말씀을 안 받는 분들이 많아요. 진리를 찾다가 거짓의 영, 어둠의 영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대사도 중에 사도던 사도 바울이 목회했던 그 목회 현장에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여러분 예배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직분도 받았습니다. 헌신하고 충성했습니다. 구원의 감격 깨달았습니다. 맞으면 아멘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어쩜 그렇게 믿음에서 뚝뚝 금방 떨어지는지 사도 바울이 너무 안타까웠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사도 바울이 생각해, 와, 은혜 받아 팔바짝 뛰고 막 헌신 충성했던 사람이 금세 꼬꾸라져가지고 넘어지고 퍼져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해가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저도 헌신 충성했던 거 어느새 금세 어둠에 싹 씌우니까요, 세상에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는데 저도 이해 안 될 경우들이 많아요. 사도 바울도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나게 하려니라. 복음은 변절자가 됐다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 씌워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요.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뭐 톡 쏘고 사이다 마시고 콜라 마시라 할 때는 그건 변절된 거예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했거니와 지금 내가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에게 받은 거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사이비에 끌려가는 것은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이에요.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근신하셔야 됩니다. 깨쓰시고 분별 잘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 끌려가느냐? 저 좀 보십시오.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내용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게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들 때로는 내 기도 응답이 안 될 때, 문제가 생길 때, 사건이 일어날 때, 경제적인 위기, 부부간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생길 때 하나님 상하지 않는데, 궤도 나 외면한데, 아니 썩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관심 갖고 계십니다. 더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더 의지하십시오. 그때 잘못하면 흔들리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여러분들 낚싯밥 놓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음의 자녀입니다. 믿음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다. 믿음의 자녀다. 확신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사단에 끌려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 영상 한번 보십시다. 지난주에는 여러분들 신천지에 잘못된 것을 보여주렸는데, 이번에는 안산홍 하나님교회 그 피해자들 한번 보십시다. 영상 보십시다. 제가 피해를 입은 단체는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죠. 그 구 안상홍 증인회라는 그곳에서 피해를 입었고요. 현재도 여러 가지 고소 고발로 인해서 좀 시달림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 아내와 남자아이들 둘이 있습니다. 둘이 다 그 교회에 이제 빠졌었죠. 그래서 아이들도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이고 안상홍이 남자 하나님이라고 저한테 신앙 고백을 할 정도로 무척 큰 상처를 주었고, 가장 이제 문제가 됐었던 것이 제 아내가 이제 이혼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이혼 소송이 들어왔는데 저는 지방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혼 소송 들어온지도 몰랐습니다. 들어온지도 모르고 이혼 소송 들어와가지고 소수적 내용을 보니까 너무 강한인 거예요. 무슨 저를 갖다가 뭐 폭력적이고 경제적으로도 무능하고 뭐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너무 창피해가지고, 이게 거짓이면서도 그걸 문서화돼서 있는 서류를 보니까 너무 창피해서 뭐라고 말도 못하고, 그런 일련의 상황을 보고 이제 급작스럽게 이제 변호사님과 이제 상의를 해서
저는 이혼을 안 하겠다 그러고 아내는 이혼을 하겠다 그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혼 소송을 했습니다. 이혼 소송을 하면서 무척 가슴이 아팠죠. 세상에서 그 사랑했던 아내가 지구상에서 가장 나쁜 놈을 저를 만드는 거예요. 저하고 지금 이제 같이 이제 만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내용이 그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동일하다는 것을 보고, 여기 정말 문제 있는 단체구나.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지금도 그런 소송이나 그런 것을 남발을 해가지고, 그 고통받는 게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자, 여러분,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원대 얘기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자녀들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대학 들어가서 동아리를 한다 할지라도 동아리가 건재하는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꼭 확인하시고, 저기에도 보니까 몇 가정들이 자녀들이 그러니까 이건 가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이비에 끌려가면 여러분들 영혼이 어둠에 덮어 씌워지는 것입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가짜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파괴되어지고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믿음의 후손들이 파괴되어 버리고 나라 민족도 문제가 되어지는 엄청난 영적 어둠의 영, 거짓의 영이요 이승은 짐승이 떼드린데도 불구하고 일단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1987년도 우리 대전 가수원동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구원파 오대양 사건 기억하시죠? 32명의 집단 자살. 어떻게 여러분들 죽을 수 있습니까? 또 죽일 수 있습니까? 귀한 생명이 사이비에 끌려가면 여러분들 죽으라고 하니까 죽고 죽이니까 또 죽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살아야 되지요. 죽으려면 더 살려내야지요. 깨어진 가정도 회복해야지요. 자녀들도 돌봐야지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지요. 1992년도 10월 28일 종말론 난리 났습니다. 여러분들 아기를 띄우고 배에 있던 아이도 그냥 사산시켜버리고 직장도 안 나가고 학교도 안 가고 한복 하얀 옷 입고 예수님 오신다고 한복 입고 예수님 오시라면 오늘 밤부터 입고 그냥 서 있으세요. 한복 입고 하얀 옷 입고 예수님 오신다고 해서 온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들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아니잖아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93년도에 우리 종교연구소 문제 탁소장이 어떤 사이비의 사주에서 죽었죠. 또 97년 아가동산 사건, 또 요즘 만민중앙교회 어떤 그런 사건들, 또 신천지 이만희, 박대선, 문선명, 정명석이 모두가 다 문제인 것입니다. 왜 문제냐?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나 아직 교회당에 다니면서도 연약한 믿음 가진 사람들은 똑같은 교회로 본다고요. 전도의 문이 닫혀요. 교회들 전부 다 나쁜 집단으로 만들어요. 목사들 아주 못된 목사대로 이렇게 만들어버리고 있어요. 근데 기독교의 성도를 그렇게 같이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교회 보호해 주셔야 돼요. 목사들이 아무리 많지만 목사를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들 저 한 영혼에 더 살릴 수 있는 것이지 기존 교회 우리 개신교만 유독히 더 그래요. 막 교회들 난도질 해놓습니다. 목사들 조금만 헐만 보면 자기네는 완벽한 사람인 것처럼 막 헐뜯고 난리 피우는 것입니다. 어둠의 영에게 지지 않고 우리는 어둠의 영을 밟아버려야 될 것입니다. 교회들이 진리를 더 파수해야 될 것입니다. 진리를 가지고 더 힘있게 나가야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 사이비들이 150에서 200개 정도 된대요. 예수님이 한 40명 되고 하나님이 한 30명 된대요. 그래서 한 200만 명 정도가 여기에 끌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이 문제가 생기나 가정의 위기 때 뭔가 짚으라고 찾고 싶은 거예요. 경제적인 위기, 애정의 문제, 또 질병에 걸렸을 때 뭔가 짚으라고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인간들이 교묘하게 접근해서 14만 4천 지들의 집단에 들어오면 영원히 살 수 있다, 질병이 치료된다, 문제가 해결된다 해서 그 영혼들을 끌고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위기 때 주의하십시오. 의심과 불신할 때 주의하십시오. 교회가 막 불평스럽고 목사의 말이 설교가 안 들을 때 주의하십시오. 두 번째, 사자가 어떻게 사냥하는지 다시 한번 보십시다. 사자를 사용을 볼 때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주의해야 되겠구나, 여러분들 정신 차리면서 믿음의 각성을 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위기에 위기. 여러분, 저 사자들이 누구를 노릴까요? 공동체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 여러분들 좀 마음에 안 들어도 공동체 안에 들어오십시오. 여러분들 공동체에서 뒤처지는 사람 틀림없이 마귀밥됩니다. 틀림없이 믿음이 시험 들 수밖에 없어요. 싫어도 교회 공동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는 두루다니며 누굴 찾다? 삼키자를 찾고 있다. 영상 여러분들 잘 보시듯이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배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어떤 자리나 위치에서 벗어나고 떨어지는 상태, 이것을 정치적으로 구테타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배도는 구테타다. 정치적으로 변절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은 구테타라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 예수님 못 믿고 왜 가짜는 믿습니까? 왜 기존교회에서 진리는 믿지 못하고 가짜 거짓의 영은 믿어집니까? 영적 구테타라는 것입니다. 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 시대나 사도 바울 시대, 오늘 시대 똑같아요. 어느 분들은 예수님 오신다고 전국 92년도 10월 28일 예수님 오신다고 일도 안 하고 학교도 안 가고 아이도 사산시켜버리고 저 사업장도 정리해버리고, 여러분들 그건 아니거든요. 내일 예수님 오신다 할지라도 오늘 할 일 하십시오. 내일 예수님 오신데 왜 오실까요?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우리 데리러 오는데 뭐 걱정이세요? 왜 사업장 그만둡니까? 왜 직장 안 나갑니까? 왜 아이 사산시킵니까? 내일 예수님 오시러 오늘 아이 낳으세요. 직장 출근해야지요.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안 오신다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이 죄와 타협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은 원수 마귀들은 성경에 보면 죄악의 화신이다, 멸망의 아들이다, 대적자들이란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을 갖다 한번 따라해 보시라고.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라요. 적그리스도, 배도자, 미혹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2장 9절에 보면 악한 자에 나타나면, 악한 자, 사이비가 나타나고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불신앙을 심어주는 악한 자에 나타나면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으로 여러분들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0절에 보면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여러분들 믿음이 흔들흔들거리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니요 원수 마귀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때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더 굳세어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사단한테 끌려가는 것은 이미 천국 못 갑니다. 사이비에 끌려가면 천국 못 갑니다. 이러므로 하나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주하는 모든 자들로 심판을 받게 하심이라. 끝난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믿음 잘 지켜가셔야 됩니다. 분별력 가지셔야 돼. 아무거나 따라가지 마시고 아무거나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받은 복음이 진짜입니다. 교회로는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목사로는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원수 마귀는 가장 자기가 의로운 사람으로 가장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거룩한 자처럼 경건한 자처럼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기존 교회 기존 목사를 다 타락했다, 변절되다. 근데 우린 깨끗하다, 우리 교회는 깨끗하다, 의롭다. 근데 더 더럽고 만배나 더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거룩한 척 의로운 척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경계하셔야 됩니다. 속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보면 그런 사람들은 거짓의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다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자기 경건한 척, 의로운 척, 아주 성결한 척 하는데 더 나쁘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허울을 쓰고 됩니다는 것입니다. 양의 탈을 쓰고 속에는 이리가 득실거리면서 우리의 믿음을 엿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처럼 덤비고 기회만 되어지면 여러분들 끝장낸다는 사실 명심하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 아유 목사님 나는 괜찮아요, 견딜 수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의 나아가 얻으려면 그 집에 따라옵시다. 들이지도 말고
드리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라. 아이고 목사님 난 괜찮아요 라고 하면서 받아들인다. 여러분들 이미 덫에 걸리기 시작한 거예요. 늘 저는요 옷닭을 못 먹습니다. 저는 옷을 참 많이 타요. 그래가지고 옷딱 먹은 사람 악수만 해도 며칠 있다 간지러워. 저거 상관없어요. 그냥 그 사람 악수만 해도 옷이 올라버려요. 몸이 올린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면 그만큼 어둠의 세력은 영적 영향을 미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사단들, 어둠의 거짓 영들, 여러분들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고 목사들에서 막 해코자 하는 자들 집에 들이시면 안 됩니다. 인사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귀에 인사하는 자는 악한 일에 참여한 자임이니라. 참 목사인 제가 목회하면서 안타까운 것은 그 좋던 믿음, 그 헌신 충성했던 믿음들이요 말 한마디에 그냥 끝나버리더라고요. 말 한마디에 다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어느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나가다가 아니 당신은 돌을 닦아야 될 사람 여기 있으면 어떡하냐고 그게 꽂혀가지고 돌을 닦는 도사가 됐대. 진짜예요. 그 말이 꽂히는 거예요. 원수마귀들의 어떤 영혼을 미혹하기 이렇게 세요. 어느 분이 그동안 잘 믿음 생활했는데 야 나 큐티하자. 큐티도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큐티 시작하면 이미 어둠의 영이 덮쳐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함부로 영적인 부분 여러분 분별을 잘못해서 드리면 그대로 거짓 영이 쉬기 때문에 당장 표시가 안 내지만 영혼이 죽음의 골짜기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에는 인사도 하지 말고 방에 들이지도 말아라. 특별히 여러분들이 믿음 지키기 위해서는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내 마음이 내 기준에 안 맞는다고 그래서 교회 허물과 목사들의 잘못된 비리만 들춰낸다고 그러면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나는 깨끗하냐 말이에요. 나는 목사들보다 더 성결하게 사냐 말이에요. 그러지도 못하면서 잘난 척 하다 보면 믿음이 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교회를 보호하십시오. 목사를 보호하십시오. 교회를 보호하십시오. 목사를 보호하십시오. 안 하겠다는 거 허물겠다는 건가요? 교회를 보호하십시오. 목사를 보호하십시오. 그것이 내 영혼 지키는 길이기도 해요. 사단들은 교회 무너뜨리고 목사 무너뜨리고 여러분들 믿음 끝난 거예요. 믿음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탄의 거짓의 영들을 주의하셔야 되는데 성도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끝까지 믿음 지켜가셔야 돼요. 부귀영화 누려봤자 얼마나 누리겠습니까? 영원한 영혼은 지옥에 들어간다면 부귀영화 무슨 의미 있겠어요? 반드시 천국 가셔야 됩니다. 계시록 20장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고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체 기록되지 못하면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CBS 영상 보시면서 와, 이 사단들이 얼마나 귀하고 교묘하게 영혼들을 미혹한 CBS 교묘한지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영상 한번 보십시다. CBS 영상. 졸업과 새학기를 앞둔 지금은 이단이 포교 활동을 가장 활발하게 하는 시기입니다. 이단의 포교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신천지의 경우 전통적인 포교 방식은 이른바 추수꾼을 교회에 보내 신도들을 빼내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이단들도 기독교인들을 주요 포교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단들의 이런 전통적인 포교 방식은 교회의 단속 때문에 확장성이 크게 약화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단들의 포교 방식도 바뀌고 있습니다. 교회에 침투시키던 기존의 방식에다 길거리 포교와 스마트폰을 활용한 포교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길거리나 커피숍 등에서 설문조사를 위장해 접근하는 것은 상당히 오래된 방식입니다. 더러는 CBS가 하는 설문조사라며 CBS의 공신력을 위장해 접근하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목소리 재능 기부 등 사회 봉사 활동을 미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일 수도 있고 기독교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단의 포교 대상이 기독교인, 비기독교인 가리지 않고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스마트폰을 통한 포교 방식도 도입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앱을 이용해 미혹하는 것입니다. 이단들의 스마트폰 앱은 자신의 실체를 드러낸 것에서부터
사회봉사활동 단체로 위장하는 것 등 역시 다양합니다. 이단들의 포교 방법이 진화하면서 젊은이들이 주된 포교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졸업과 새학기를 앞둔 때라 시기적으로 젊은이들이 이단들의 포교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마트폰 역시 활용에 익숙한 젊은이들이 포교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젊은이들이 이단에 빠져들 경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자신을 위한 삶의 목표와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가 최근 서산 지역 신천지 탈퇴자들과 함께 신천지를 상대로 청춘 반환 소송을 진행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단으로부터의 피해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단 전문가들은 거리에서 재능 기부 요구나 설문조사를 한다며 접근하는 사람은 대부분 이단으로 보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거리에서 또 정보기술의 공간으로 진화하는 이단의 포교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조심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슨 방법이 없다? 조심하는 방법.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것이다. 이미 예수님 말씀해 주셨어요.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둠으로 끌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의하십시오.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날짜와 시기를 정하는 것은 무조건 사이비들입니다. 무조건 거짓, 악한 영, 사악한 영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무조건 날짜와 시기 때는 정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내일 예수님이 오셔도 오늘 직장 출근하십시오. 오늘 새끼 밥 잡수십시오. 내 할 일 하십시오. 누구 데리러 오신다고요? 나 데려오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 다 멸하까지 깨닫지 못하였나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 맞을 준비하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17절에 무법한 자들이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삼가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저 좀 보십시오. 여러분들 누구나 다 어려움 다 있습니다. 문제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문제와 사건과 아픔이 있을 때 질병이 있을 때 이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나? 교회는 나 돌보지도 않아. 우리 목사님 이제 좀 교회 커졌다고 나 같은 거 관심도 없어.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 아플 때 더 사랑을 많이 쏟고 있다는 사실. 교회 무관심한 거 아닙니다. 저도 바쁘다 보니까 조금 옛날에는 제가 감기만 들어도 기도해 줬는데 요즘 감기 들어서 기도 못 해줘요. 여러분들 저는 제 일생을 여러분들에서 바쳤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영혼을 위해서 제 목숨 아까워하지 않고 드립니다.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평강교회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목사님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귀중합니다. 존귀한 분입니다. 여러분들 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나는 자녀다.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장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는 너희 형제들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라. 여러분 사이비들은 왔다가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의 말이라. 안심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영원히 사자가 덮쳐버리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여러분 미혹에 주의하십시다. 분별력을 가지십시다. 깨어 있어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믿음 굳건히 지켜가십시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결단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환영하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뇌절에 십자가에 주시고 부활하시고 천국에서 우리 집을 짓고 계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주여 이런 믿음을 주시옵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럴 때마다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옵소서. 주님 손 붙잡게 하옵소서. 결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요 영원한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성령의 시간 이런 믿음을 주옵소서. 의심불신한 예수 이름으로 따라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따라갈지어다.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믿음을 나여 주시어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믿음 지켜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 예배 자리에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천재 창조자여 영원한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억만 죄악 불제 사망 불못에 들어갈 우리 죄를 십자가를 지시고 담당하신 예수님 그리고 살아나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의 믿음 다해 주시고 약할 때마다 강하게 하시고 흔들릴 때마다 굳세 믿음 주셔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믿음 지켜가게 하옵소서. 분별력을 갖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이 믿음을 주시는 성령의 교통내주 하심의 역사가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믿음 지켜가기 결심하는 성도의 머리와 저들의 자녀와 가정, 사업, 직장, 나름적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